로마서 15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게 되면은 그냥 일반 티켓을 끊고 들어가면은 줄이 좀 길죠. 평일날 간다든지 이럴 때는 별 지장이 없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게 되면 평일날 가게 됩니까? 방학 때 가든지 아니면은 위크엔드에 가서 같이 놀게 되는데 마음대로 이렇게 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줄 서 있느냐고 시간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 익스프레스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패스트 티켓이 있어요. 좀 비싼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참 서 있는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는지 하여간 이 상술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이브리지 같은데 아니면 골든게이트를 지나갈 때 보면은 우리가 돈 5불씩 내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코스코라든지 데서 파는 그런 티켓이 있는데 그게 이제 차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은 그냥 자동으로 차만 지나가면은 이렇게 돈이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 찍히면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아,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모르겠어요. 테크놀로지의 사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아주 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는 것, 또 남들보다 빨리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무슨 뭐 잘하고 남들보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오늘 전에 성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항상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육신이 뭐 피곤할 때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모든 게 다 귀찮고 막 그냥 잠 좀 깊이 잤으면 좋겠고 막.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패스트 라인 아니면은 또 익스프레스 라인 아니면 패스트 티켓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서 풀게 되면 보호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이게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혜사 성령이 뭐냐면은 그냥 계시는 분이세요. 항상 계시는 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내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보혜사. 나의 삶에 어려운 환경을 처해졌을 때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셨어요. 내가 정말 어느 때는 정말 지혜가 없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머리가 좀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결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셔서 알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령이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그 말씀 속에 주신 은혜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을 무시한다든지 보혜사를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아주 이게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없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구약시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멀리 계셨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 죄 지면은 바로 그냥 징계하시고 말이에요. 땅 쫙 깔려가지고 사람 다 집어넣어 버리시고, 아니면은 뭐 하늘에서 불벼락을 치신 그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왠지 저 멀리 산 위에 계시고 구름 위에 가려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구약 시대에 우리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예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옆에 계셨던 하나님. 베드로 옆에 계셨고, 또 요한 옆에 계셨고, 12제자 옆에 계셨고, 33년 동안 이 땅 가운데 이웃들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제는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무슨 뭐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아니죠. 오늘 집사람하고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서 우리 또 승기가 아침부터 또 열심히 또 일을 했죠. 뒤에 트렁크에다가 차 키를 집어넣고 해가지고 늦게 왔어요. 근데 뭐 그럴 때가 있죠, 뭐. 근데 저희 집사람 보면서 우리 차에도 이렇게 보니까 타 뒤에 트렁크 여는 게 없어요, 이렇게 버튼 넣는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또 조금 이제 유식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차는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던치를 누르면은 이게 뒷문이 이 버튼이 없어서 그냥 손으로 열어야 돼요. 근데 좀 업그레이드된 거는 버튼을 딱 누르면은 차가 뒤에서 뒷문이 쫙 열리고 옆에 문도 자동으로 쫙 양쪽 다 열립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지 몰라요. 근데 좀 비싸죠. 그건 옵션이에요. 그렇죠? 기본으로 차량이 장착되어 있는 것 중에서 버튼, 이것은 옵션이란 말이죠. 성령님이 그런 버튼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내가 옵션을 넣고 싶어서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돈을 더 집어넣어서 뒷문을 열게 한다든지 옆문을 열게 하는 그런 추가시키는 옵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적적인 일입니까? 현존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들은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결국엔 부인하고 모른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인생의 패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목매달아 죽었죠.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었죠.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단 한 명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본 인생의 패배자들, 바로 성령을 만나기 전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삽니까? 정반대의 인생을 살죠. 베드로가 회개하라. 부르짖으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10,000명씩 회개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의 시작을 베드로가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을 행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끝마치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몹쓸 짓을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성령의 체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전에 12제자들, 성령 체험하기 전에 사람들은 항상 패배자의 인생이에요. 항상 부정적입니다. 항상 불평합니다. 항상 근심합니다. 죄악 가운데 거합니다. 이거는 성령 체험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령 체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싶지 않아도 감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기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소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니까 바로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근심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삶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승리자의 삶,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인구가 약 5천만 정도 됩니까? 5천만 되는데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000만 가까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단 한 분의 시작을 통하여서 12제자가 순교하여서 한국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0만이 넘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거의 과반수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을 들어봤어요. 이런 영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일꾼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삶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는 것은 어떤 삶 가운데서 그냥 무슨 내가 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고 그냥 그분과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고 병역의 의무를 지키는 것, 이거 한 국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를 너무 이상하게 막 해석을 해가지고 막 신비주의, 갑자기 무슨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막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물론 그런 경우 특별한 막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냐면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를 때는 정말 주위 분들을 아니면 환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거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말씀은 등한시하게 되고 자꾸 뭔가 들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게 참 위험한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성령 체험을 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우리가 성령 체험을 잘 못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면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 것이고 문을 안 열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드셨다면은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선악과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선이다. 그때 그 경계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선악과다. 그때 말씀드렸는데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문을 두드리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적으로 문 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뒤에서 문을 안 열고 있죠. 문을 잠그고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불을 드시고 이렇게 똑똑똑 들고 계시는 어떤 그런 그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그림을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불신자뿐만 아닙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기만하다는 게 뭡니까? 교만한 거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명예를 믿고 자기 인생의 모든 어떤 부와 인생의 모든 자기 능력을 믿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자기 주목 믿는 사람, 자기 교만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성령 체험하기 참 힘듭니다. 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성령 체험을 왜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있으면 기쁜데, 이 세상이 즐거운데 못하러 내가 성령을 만나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약간 모자란 게 그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의 힘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난도 돈도 없고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요? 성령님을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면서 좀 힘들고 좀 가난하고 환난도 있고 핍박 있는 거 여러분 참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찬스를 더 많이 주시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나 안 돼요? 이게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해야 된다. 그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절대 교만한 사람,
자기 자아에 빠져 있고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근데 이 회개라는 의미가 내 스스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회개도 성령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허락하셔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분을 내가 모셔야지 회개를 하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지 내가 회개를 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거거든요. 완전히 구별된 겁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완전히 구별되듯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하여서 죄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죄를 회개하게 되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위 환경을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 것, 성령이 시키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또 그분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모셔야 된다. 초청해야 된다. 벌써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모셔야 돼요. 초청해야 된다. 그분은 환영해야 됩니다. 그분은 Welcome Holy Spirit. 성령님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계속 모셔드려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근데 회개할 수 없어요. 내 자아대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분께 나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드리십시오. 보여드리고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회개라는 게 입술로만 잘못했어요 이런다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정말 철저히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 그게 진짜 회개죠. 그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받았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 같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삽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갑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삶,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주의 일들을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불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성전 뜨나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같이 그리스도인 척하는 살아가는 그런 삶이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변화됨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에 정말 무엇인가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진정한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거는 영광의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간다,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간다, 정말 성령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그런 영광의 표현이에요.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주위를 바라봐도 그렇지만 뭐 아무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또 아무개 사람 때문에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이게 대충 보면은 평신도들 때문에 그렇지는 않아요. 보통 거의 보면은 목사 아니면은 장로님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철저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내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남을 통하여서 정말 내 속에서 그분의 역사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어떤 만남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시대가 점점 악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우리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뭐 길 찾는 것도 이제는 뭐 웬만한 이 길치라도 전화기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뭐 옛날처럼 뭐 첩첩산중에 빠져가지고 길 못 찾고 이런 거 없어요. 내 힘대로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습니다. 최첨단의 어떤 그런 뭐 이 시스템들, 아니면 컴퓨터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수많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익들을 찾으면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더 우리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정말 우리가 체험을 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과 성령 충만은 조금 다릅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초청하고 회개해서 그걸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2번 막 뭐 10번씩 받는 분 없잖아요. 세례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성령 체험도 성령 세례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새기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기름을 공급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 여러분 내가 뭐 방언 받고, 예전에 무슨 은사 받고, 예전에 내가 막 예언하고 막 병 고친 거,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right now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뭐 여러분 뭐 저기 뭐 이 미국에 오시는 분들 얘기하면 꼭 한국에 무슨 뭐 금송아지 한 10대 개 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희 아버님도 옛날에는 맨날 그러셨어요. 내가 옛날에는 뭐 아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뭐, 저도 요즘에 조금씩 그러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뭐 젊은 분 만나면은 내가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 내가 뭐 옛날에 무슨 뭐 예언하고 뭐 하나님이 놀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어도 지금 right now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성령의 새기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아시죠?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똑같이 기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장하고 있었어요. 어둡고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어둡고 가장 중요한, 잠이 제일 많이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아요. 환경도 똑같고 가지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었어요. 뭡니까? 바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간당간당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찰랑찰랑이 아니에요. 충만하는 것은 오버플로잉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로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새기름으로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충만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함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충만함을 교회에 앉아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충만함을 성경 몇 장 읽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충만한 것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날 주먹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돈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자기 자랑만 내려놓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거짓된 인생이죠. 그러니까 자꾸 교회가 욕먹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손가락질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엔티크리스천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성령 충만함의 진실함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멋지게 기도 한 편 하고요, 아니면 만나서 성령 옆에 끼고 거룩한 척 악수하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내 고집과 내 자아와 내 계획과 나의 인생의 모든 목표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그분이 달리라고 하면 달리고, 그분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명의 어리석은 처녀를 봤을 때는, 신부를 봤을 때는 우리가 참 한심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되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아침에 해가 탁 뜨기 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가장 잠이 많은 시간, 가장 깜깜한 시간, 그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잠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5처녀건 지혜로운 5처녀건 다 똑같이 졸고 앉았었고 다 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단 한 분도 천국에서 못 뵈는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름 준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체험할 것인가, 또 그분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님이 몸을 빼시면 우리들이 하는 일은 95%가 계속될 것이고 아무도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될 것이고 누구나 그 차이를 직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지금 교회에 만약에 성령님 빼고 우리가 일을 한다면 95%가 계속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빠지게 되면 95%가 교회가 중단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의 재직회와 운영회가 모든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 예, 알겠습니다. 찬성.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정되고 교회가 운영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교회는요 수많은 이벤트와 행사와 많은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간구함과 성령님을 찾기보다는 내 소망, 내 자랑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자랑하면서 성령님께는 전혀 의사를 물어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벤트가 많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행사가 많아서 너무나 바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잠잠하지만 우리 모임은 적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영적인 터치가 나의 마음을 만지고 나의 시간을 만지고 인생을 만지는 그런 정말 세밀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에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은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더욱더 성령님을 소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획은 우리가 실컷 짜놓고선 성령께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 길대로 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런던의 유명한 샤프츠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샤프츠베리경 이원론자인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함께 횡단보도를 이렇게 어린아이와 함께 횡단보도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이 횡단보도를 좀 건너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멀었나 봅니다.
그때 이 어린아이가 이 샤프츠베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기 아저씨, 제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너무 힘든데 저를 좀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뻗었대요. 샤프츠베리가 그 아이를 벌떡 안아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샤프츠베리 같은 이 큰 아저씨가 그 어린아이를 안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 시간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이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이 모자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서울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살았어요. 어머니한테 매달마다 이제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글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아들이 이제 편지를 보냈나 보다. 근데 모르니까 이제 매달마다 오는 이 편지를 이렇게 서랍 안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어머니께서 힘이 점점 떨어지시니까 일할 것도 없으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참 황당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집을 청소하려고 사람들이 와서 봤더니 그 편지 안에 수표가, 매달마다 수표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나와 있으면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성령님께 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샤프츠베리한테 손을 뻗었던 그 아이와 같이 제 손을 잡아주세요. 성령님, 성령님 제발 제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소한 문제도 우리는 그분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까 내가 성령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아주 사소한 이 문제이지만 우리는 성령님께 그 요청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방법과 내가 여태껏 경험했던 어떤 경력들과 그 경험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고 엄청난 세상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그분께 요청만 하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성령님, 좀 크게 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삶의 곤란함을 만났을 때, 정말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만 여러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든 문제 앞에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그분 앞에 요청만 해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 기적들을 좀 만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체험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저는 정말 이렇게 이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 어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있으시니까 그런 경험들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재정 보시는 분들은. 예? 예. 어떻게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천영사들을 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땡깡 부려요, 그냥. 나 이러면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안 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나 안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정말 불편한 사이가 되십니다.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 방식대로 성령님께 땡깡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요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저는 만나요. 저 이렇게 보여도 여러분 제가 땡깡 한번 부리면요 감당 못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좀 땡깡을 좀 부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아니면 삶에 지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니면 너무나 잘 되고 있는 삶 속에서도 전부 우리가 성령에게 의탁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그분의 손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요청하십시오. 삶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옆에 우리 성령님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왜 웃으세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예,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Holy Spirit.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또 설교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은 저 목사가 드디어 이상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내가 바쁜 시간을 만나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여러분 잠깐 시간 내십시오. 내가 운전하면서도 지금 나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가 찬양을 하고 두 손을 높여들 때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 만끽해보세요.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에 내려주신 거예요. 너가 받든지 안 받든지 받아 하고 하나님 주신 게 그게 은혜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믿음의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책 속에 있는, 성경 책 속에 있는 그런 성령님을 만나지 마시고 지금 이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동행하시고 원리적이고 아니면 방법론적인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의 모든 인생을 지부를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세요. 성령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동행했던 12제자의 승리자의 인생을 살았을 사람을 통하여서 한국에 되는 1000만이 되는 많은 예수 그리스도, 전 세계 3분의 1에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역사를 만난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가 변화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큰 역사가 날 줄 아십니까? 내가 성령을 만남을 통해 나 직장이 변화됩니다. 내가 성령을 만남을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 성령을 만남을 통해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사업이 변화되고 모든, 정말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가 성령을 만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한탄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돈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사람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나에게 떠나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이 다윗은 시편 내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왕의 보좌 위에 올라갔을 때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패배자의 인생을 살았던 성령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만남을 통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뢰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그런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아침에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에 성령님의 계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지라도 그분은 나와